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늘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아마 일반적인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숟가락에도 보면 옛날에는 복자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또 밥그릇에도 복자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추석에 가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할머님이 꼭꼭 숨겨놨던 밥그릇 숟가락에 복자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밤에 자려고 이불을 딱 펴면 이불에도 복자가 딱 새겨져 베개를 베고 딱 누워 베개에도 또 복자가 딱 또 뒤집어도 뒤에도 또 복자가 딱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것을 가져라.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또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옛날에는 1980년대 이전, 지금부터 한 35년, 1980년 이전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것은 별로 없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교회에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존경받았던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교회에서 보는 관점이 이런 것이죠. 얼굴은 좀 홀쭉하고 그다음에 좀 여유 없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항상 다니고 그리고 항상 붉은 성경책을 옆구리에 다 끼고 다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하고 또 목소리도 항상 조금 쉬어있는 그리고 굉장히 웃음이 없고 진지한 사람. 교회에 늘 와서 기도하고 이래서 목도 항상 좀 쉬어있고 그리고 붉은색 성경을 항상 끼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 예를 들면 교회 전도사님, 또 교회 장로님. 웃음은 그렇게 없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쉬어있고. 그러니까 세상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1980년대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교회에 좀 이렇게 지적인 바람들이 많이 불게 됐죠. 조금은 그 옛날 조금 약간 미신 같은 이런 어떤 분위기를 풍기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성경도 많이 알고 그리고 정말 이 믿는 것이 뭔가 이런 데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그런 바람이 불고 나서 1980년대 이후에는 이 교회 속에서 이 복 받은 사람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도 잘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 신앙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이렇게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그랬을 때 보면 잡힌 사람들 중에 보면 굉장히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잡혔어. 그 가진 사람들을 또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그 50%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잘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도 많이 가진 이런 것들이 그때 복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교회도 서울에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치과를 하셨어요.
그래 이분이 교회에 굉장히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또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에 어디 다녔냐면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를 다녔어요. 또 거기는 또 기도 아닙니까? 거기에 다니다가 또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 가족 전체가 오게 돼요. 또 기도도 많이 하세요. 또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치과 의사입니다. 좀 이따가 그 동생, 그 형이 교회를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 형은 공군사관학교 교수였어요 당시에. 근데 형이 늘 부러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우리 원집사만큼 11조를 한번 해봤으면 손이 없겠다. 자기는 아무리 헌금을 해도 원집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집사가 얼마나 치과 의사 그때 당시 굉장히 잘 된. 저도 이거 안 좋아하고 원집사에 갔더만은 이리 오십시오, 누우십시오, 이런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사람들이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상냥하지,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 저는 아직 그것을 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고통 없이 치료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갔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 얼마나 잘했는지 뭐 그랬을 때가 정말 사람이 이렇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사람, 원집사와 같은 이런 사람이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도 봉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 또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또 많이 가지고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의 개념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당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동시에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 그래서 아주 부자이거나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결국 복이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소유하느냐,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복받은 사람의 척도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꼭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항상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지고만 있고 그냥 심리적으로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렇게 누리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을 지키느라고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불행한 일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또 자녀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그래서 많이 갖는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다, 많이 누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개념을 소개하고 계신데, 복의 개념이 뭐냐? 예수님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으로 보시지 않고 예수님은 이 복을 관계의 개념으로 보셨습니다. 관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관계를 향상시키느냐 아니냐로 복 있는 사람을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웃과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계, 그런 것들이 잘 되면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뉴스를 보게 됐는데 갑자기 인천 제2교회라는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냐면, 인천 제2교회는 그 교회는 교회 안에 목욕탕이 있는 교회, 또 교회 안에 병원이 있는 교회, 또 교회 안에 특수 아동을 위한 학교가 있는 교회, 뭐 이런 교회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 다르게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잘 그게 모르지만 그냥 그 뉴스만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아, 이 교회가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관계에 집착하는 교회구나.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욕탕을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주변에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와서 목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목욕탕을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병원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치과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와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교회.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도 이 복이 있는 교회, 또 복이 많은 사람이 뭐냐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계성을 향상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수님은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특별히 3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초반에 나오는 5장 초반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팔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반대는 심령이 부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심령이 부한 사람 이 생각을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넉넉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또 그래서 배짱도 없고 혼자 무엇을 결정도 잘 못하고 항상 남에게 의존하는 심약한 사람을 말하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심약한 너무 의존적인 사람인지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물질적인 어떤 궁핍이나 또는 질병이나 또는 사고 등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어떤 것을 본 사람을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당한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화재를 당했다든지 또는 갑자기 유류파동으로 또는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 자기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됐다든지 또는 갑자기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사업체가 폐허가 됐다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물질적인 큰 고난을 당하면서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육체적인 고통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본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물질적인 상실을 통해서 가난 이상의 문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는 참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하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가서 무엇을 묻는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신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육체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물질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교만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굉장히 교만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기를 묵묵히 내려다 보시면서 그동안 굉장히 인내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만일에 물으셨다고 하면 자기는 여기에 존재할 수도 없고 이미 벌써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듯 자신 속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된 사람을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낮아진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이 바로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열려있는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병자들인데 이 병자들은 다 자기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어린이 설교에 보게 된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인데 그건 어떤 자기 하인이 아픈 사람, 또 자기의 아이가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모두 그가 겪었던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내 속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모르면서 교만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기사를 보면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한 이불 밑에 자고 있어도 한 사람은 본질적인 문제를 보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딸과 어머니가 같이 살아도 딸은 보는데 어머니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그 문제를 못 보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있어도 아들은 보는데 아버지는 전혀 못 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관한 또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되게 싸웠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좋아하는 한국에서 유학 온 어떤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 며느리 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은 변호사입니다. 자기가 자기 아들을 변호사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고 또 자기가 다 모든 과정들을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이거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책 보고 거의 이렇게 해서 아들을 변호사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그게 걸맞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
이 한국에서 온 이 아가씨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거의 막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에 참석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아가씨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해서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들 편을 들은 거예요. 이게 이 아버지가 또 그 목사님도 싫은 것입니다. 그 나중에 그 목사님이 주례하면 절대로 내가 허락 못한다. 참석 안 하는 건 나도 허락까지도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 찾으시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잘 달렸어.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만 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혼식을 어디서 했냐면 카사로마 캐슬에서 성에서 했습니다. 토론토 중심에 가면 이 카사로마라고 성이 하나 있습니다. 1900년도 1911년부터 그때 당시에 몇 년간에 걸쳐서 지어진 성입니다. 이 성을 지었던 사람은 헨리 펠렛 경이었는데, 이는 나야가라 그 폭포가 있는데 그에 보면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내려온 물을 통해 수력 발전을 일으킵니다. 그 수력 발전소를 지은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연인을 위해서 내가 성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98개의 객실을 소유한 큰 성을 지었습니다. 막 지하가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갑니다. 나중에 이 성을 짓다가 감당을 못해서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소유로 시에서 그것을 인수했습니다.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파산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한번 결혼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데 1년 이상씩 대기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거기서 이 식사 한 번 하는데 한 3만 불씩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사 한 번 하는데 한 3천만 원씩 지불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도 거기서 결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한다고. 아가씨가 거기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변호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도중에 마침 하루가 비는 게 있어갖고 누가 예약했다 취소했네요. 그게 갑자기 나타나고. 그래서 빨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결혼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또 앞으로 함께 한 입을 듣고 살 사람이, 근데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만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 또 이미 자란 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자라면서 다 부모가 다 오냐 하면서 키운 이 오냐 하면서 자란 이 세대가 과연 하나님께 머리를 쉽게 숙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입니다. 지금 이미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머리를 숙인다는 그 자체가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멀리 떠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집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된다면 그 집은 정말 복이 있는 집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이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천국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만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자, 그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세월을 이 말이 안 녹기 때문에 또 못 녹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전혀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딸을 보면 알 수 있는, 우리 딸은 굉장히 고집이 센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 한번 울었다 이러면 최소한 1시간, 2시간 계속 울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오후에 얘가 한번 무언가 틀어져서 울었어요. 근데 이게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창피해서 아이를 안고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안 그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우리 아이를 키워주는 할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그래서 부모의 말도 잘 안 돼. 고집은 뭐 하늘 끝까지 뻗어갖고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컸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고집이 있던 내가 어떤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입니다. 얼마나 부모님을 쏙썩였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자기 고집만 부렸는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얼마나 투정 부렸는지 모른다면서 고백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폰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사람이 바뀌게 됐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그 아이를 만지시면, 즉 성령님이 그 아이를 한번 타치해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이라 하더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것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어려운.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성령님께서 한번 오셔서 타치해 주시면 그때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는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직면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하는 것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도 모자랄 판인데 왜 목사님은 자꾸 모든 것을 죄로 몰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교회 가면 항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여갖고 안 그래도 좀 긴 편에서 좀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를 죽이느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사형리를 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때 벌써 막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을 바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러면서 주먹을 막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뿐 아니에요. 지하에 내려가서 자기가 그동안에 골프 대회 나가서 받은 골프 상장 트로피들을 막 쫙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내면을 만지시게 되면 눈이 떠이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가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의 주인이 되라고, 새로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솔직히 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고민이 굉장히 오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깨닫기는 깨닫는데 거기에서 멈춰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깨달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그 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로 역정을 쓴 존 번연. 존 번연 같은 경우는 이런 영적인 갈등,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사이의 기간이 1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게 하셨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굴복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게 된 때는 1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8개월 동안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때로는 코에서 지옥의 유황불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그 습관들, 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건과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하는 이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속 그를 밀어붙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보여주시고 그걸 인정하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옛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다시 뒤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이 싸움이 18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는 이 두 큰 싸움, 세력들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코에서 지옥의 유황불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은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할 때 자기를 가르쳐줬던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너희들은 세상을 나가서 그냥 말을 타고 막 달리면서 그냥 깃대를 막 그냥 너가 꼽는 깃대를 꼽아라. 그러면 너가 꼽는 그 깃대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세상에 나와서 깃대를 꼽으려고 달렸는데 근데 깃대 꼽을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꼽는다고 꼽아도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가 마음 먹었던 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살았냐면 달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동네에 가서 삽니다. 그러면서 하룻밤을 넘길 때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잤다. 그래서 모든 깃대가 안 꼽히고 꼽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은 그때부터 내가 다른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 달동네에서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동네에서 청년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살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짓눌러서 낮췄던지 옛날에 있었던 그 프라이드 이런 거 완전히 다 깨지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 하나님 내일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문 밖에 누군가 갖다 놨던 쌀자루 한우가 놓여 있고 또 반찬 한 그릇이 놓여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 안에 손을 잡고 아이를 옆에 눕혀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말씀이 그때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누가 말하면 알아준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정말 행복한 때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천국이 뭐 이미 그분은 다 예수님 믿는 분이지만 진짜 내가 곧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이 바로 옆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먹을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었지만 그때가 정말 행복한 때였다. 그리고 그때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의 깊은 문제를 보도록 주신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궁핍과 무능함과 죄성을 보고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천국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과 또 이러한 기도가 이번 한 주간에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